아달랴는 왜 심판을 받았을까? 아달랴는 왜 심판을 받았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크시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아달랴, 여호와는 크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과 걸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왕 여호람의 왕비였습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엘리야를 광야로 도망가게 했던 그 여인 이세벨의 친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의 친딸의 피를 그대로 이세벨의 피를 물려받아서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은 뒤에 그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남김없이 죽이고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7년 동안 재위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기가 이제 돌도 안 된 요시야 왕이었죠. 이 왕자만 살아남고 나머지 왕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달랴는 왜 심판을 받았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을 세우지 않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또 바알의 선지자를 성전에 들여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했고 결국 그로 인해 7년 만에 그는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아 왕이 죽자마자 왕자들을 다 죽여서 정권을 잡고 스스로 왕이 올라 여왕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북왕국, 남왕국 다 합쳐서 유일하게 여왕으로 등극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의 날은 7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7년 동안 요시야 왕자를 성전 안에 숨겨서 길렀죠. 7년 동안 기르고 인내하고 치밀한 준비를 하여서 마침내 아달랴를 처형시키게 됩니다. 때를 기다리는 인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는 그의 의지가 결국은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아달랴를 심판하고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고 또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중요한 그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역대하 2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곧 여호람의 아들 아샤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여호야다는 용기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용기.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교회장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름의 위에다가 이제 십자가 모양을 표시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위패 죽은 분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거기에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장로님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고 있던 직장 동료들이 와서 놀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장로님이었다니. 꿈에도 교회 다니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근데 문제는 장로님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향기가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요. 정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셨다니 믿을 수 없다. 정반대의 삶과 행동으로 살았던 거죠. 용기를 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마 여호야다는 이 일을 통해서 그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2인 그 전쟁을 치르고요. 우상을 섬기던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서 다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고 또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죠. 참 좀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요. 850대 2일 그 전쟁을 치르던 그 엘리야의 용기는 어디로 그 순간 사라졌을까요? 군대를 이끌고 또 마치 곰이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미친 듯이 추격하고 쫓아오는 그 이세벨의 기세에 눌려서 그리고 광야길 사흘을 도망가고. 너무나도 엘리야 입장에서는 비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850대 1의 그 전쟁이 있잖아요. 그 승리가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로 쫓김을 받게 된 거예요. 오직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서 이 일을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7년 동안. 또 아달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폭정과 또 위협과 또 왕자들을 모조리 멸살시킬 만큼 잔인했던 여자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살아오른 것들 7년이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었고 인내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쿠데타가 성공하지 않는다면 그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치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정권을 잡은 자들에 대해서 그는 대항하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죽이어야 할지니라. 다윗의 피를 받은 후손만이 왕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이 여인은 다윗 왕조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마디로 불법으로 왕위에 오른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다는 레위인을 통해서 또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전국 각지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이 문제를 상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쿠데타를 도모하고 이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이 반란을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죠. 그래가지고 요아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시야라고 그랬는데 요아스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13절에 보면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하며 제위에 발악을 하는 거죠. 반역자는 성전에서 쫓겨나 처형을 받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요. 그가 죽임을 당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전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까지 거기서 죽였더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기면서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모든 행위를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자의 최후는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아달랴처럼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는 성전 안에 거하는 영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판단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고 경멸하고 내 뜻이 가장 옳은 것을 알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달랴처럼 모든 권세와 정권을 잡고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살해하고 빼앗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회방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